8월의 첫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그 태양볕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보내면서 덥다 하면서 부채질도 하고 에어컨 그 아래에서 선풍기를 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가득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사도 요한하면 떠오르는 별칭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별칭이 떠오르고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라 하는 그러한 느낌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라 하는 단어이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역시 사랑을 시작으로 사랑의 실천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하면서 사랑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참 사랑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하면 사랑이라 하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8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랑이라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니 요한이 사랑하고 특별히 아끼고 소중했었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을 장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가운데에는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동시에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는 다 내려놓고 장로로서 겸손함과 사랑에 권면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표현하고자 장로라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는 들었지만 사랑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고 진실함과 따뜻함으로 내가 편지를 쓰노라 하고는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는 AD 90년쯤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지 아니면 가짜 거짓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정경으로 완전히 갖춰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그렇게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인지 아니면 거짓 전도자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사도 요한이 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요한은 분명하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2박 3일간 초등학생인 딸아이를 수련회에 보내고 저희 집이 조용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딸아이에게 연락이 올까 하고는 아내와 전화기를 붙들고 수화기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는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어서 오늘은 전화가 올까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은 만났는지, 잠자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짧은 2박이지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수련회가 너무 재밌어서 전화할 틈이 없었답니다. 수련회가 너무 재밌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섭섭해하지 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보고 싶으면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소식이면 진짜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가고는 있는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 복음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되는 요한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부터 가이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에 대한 소식이 현재 가이오는 참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오의 소식을 들은 그 사도 요한은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터질 듯한 기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은 넘쳐 흐르는 기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서서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가기 쉬운 이러한 세상길 가운데에서 여전히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가이오의 소식을 들으니
터질 듯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회심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회심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팔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되찾아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 회심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회심의 길을 늘 걸어야 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놓치고 제 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며 저희는 회심의 길을 다시금 되찾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 회심인데,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마음을 먹는다 하여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여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쪼우는 것과 어미 닭이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딱 하고 들어맞을 때 부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딱 들어맞을 때 생명이 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딱 하고 들어맞아야지만 저희가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하고 합쳐질 때 저희들은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중보적인 기도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언제 가이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가이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 여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고 돌아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윗조상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로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는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예배당의 숫자는 점점 줄어져 간다고,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젊은 세대들은 사라져 간다고 저희들은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지만 그 졸여진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다시금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가이오의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이오가 혼돈된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온전한 가이오를 향한 기도였으리라 믿습니다. 신방을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의 제목들을 여쭈면 하나같이 본인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신의 진로와 노후를 위한 그러한 중심된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든 기도 제목의 핵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떠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사랑하는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것만 같이 저희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이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그 기도와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한 가운데에서 흘려보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가이오는 꾸준하게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배낭이나 신발도 신지 않고 진리의 말씀되는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즉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그러한 전도를 행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이오는 비록 자신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떠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도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각자 다 다른 모양, 또 다른 생각, 또 모양을 가지고 저희들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이오가 이 시대의 풍조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섬김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이라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저희들은 여기 안에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여기서 멈춰서서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저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주님, 저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저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옵소서. 세상과 사회와 이웃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김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사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녀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와 가이오의 사랑의 그 실천의 말씀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을 향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